우리는 참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잘 버틸 수 있을 줄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뜨겁게 얼싸안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잠도 같이 잤는데 그러지 않고 멀리서 봐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이상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사랑은, 참된 정의는, 참된 화평은 진실된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사단마귀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거짓된 세력과 쟁탈하는 세력과 투쟁하는 세력에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이 시간 자신의 거룩한 피로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립시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손들과 우리의 공동체와 이 나라의 민족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대가 이상한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상한 사건이 또 하나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를 기이히 여겼다. 무엇이 제자들에게 기이한 일이었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까? 이상한 일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도록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그 나무가, 동네 어귀에 서 있던 그 나무가 한순간에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일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기에 엔티 크리스천들이 항상 우리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고 비판할 때 사용하는 본문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질문과 육적인 질문입니다. 세상적인 질문과 신앙적인 질문입니다. 첫째, 정당방위는 살인인가? 정당방위는 살인인가? 둘째, 기도는 상식적인가? 신앙은 합리적인가? 오늘 본문에서 이상한 사건이 시작된 동기는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시장하신지라.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데 우리들을 위하여서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는 부족함과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느끼시고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럴지라도 이기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너무나도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고 거진 고통을 당하면서 몸에 있는 모든 수분이 빠져나갔기에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호소하면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이기적인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도와주지 못하고 자신이 자기의 눈동자보다 심장보다 더 아끼는 이 인류를, 그 백성들을 자신의 목전 앞에 두고 이제 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 안타까움, 내가 조금 더 너와 함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기에 그는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지 않습니까? 그 안타까움에 절절한
호소인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 목마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기적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는 눈물을 보이셨죠.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와서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너무 바빠서 나흘이 지나서야 갔어요. 직장에서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을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갔는데 그날 또 야근을 다 그냥 혼자서 자원하고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아내가 뭐하다 지금 온 거야? 이러면 미안해, 그래도 당신을 사랑해. 이런 남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그래서 왔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말을 듣고 너 오라비가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요, 마지막 때에는 살아나겠지만 그게 지금 나의 슬픔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말을 듣고 나사로에 가실 때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무리들을 통과해서 그 시체를 바라보면서 진정 벗으로 사랑했던 형제 나사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정의 눈물, 함께 하지 못했던 한계의 눈물을 흘리셨지만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영생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비극으로, 죽음을 벌로, 저주로 받아들이는 그 안타까움을 보면서 흘리신 눈물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타적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배고프신데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 받으실 적에 사단 마귀가 그 주님 배를 향하여, 그 배고픈 배를 향하여 그 능력자 예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 예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기적이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분은 이기적이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적이었고 영적이었고 진리적이셨습니다. 그렇던 주님이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오시면서 희생하신지라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신의 배고픔을 탓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배고픔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행동하고 있는데 둘째, 찾으신지라. 일을 하신 게 아닙니다.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거저 먹으려고 찾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이십니까? 찾는데 없으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나무를 열매 맺지 못하도록 저주해 버리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신에게 열매를 주지 않는다고 미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못됐어 거절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나무의 생명을 끊는 것은 얼마나 독선적이집니까? 그래서 더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아니 왜 그러셨습니까? 왜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것입니까? 그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인데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던져질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영적 능력이 탐욕적으로, 물리적으로, 독선적으로, 이기적으로 사용되어도 과연 괜찮은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지만 진실은 무엇입니까? 형제와 저는, 자매와 저는, 우리 모든 인간은 철저히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리는 것도, 믿음을 갖는 것도, 기도를 드리지 않고 믿음을 생활을 하지 않는 것도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인간이 드리는 기도는 상식적인가? 합리적인가? 신앙은 독선과 독점과 폭력적 행위는 아니겠는가? 끊임없이 이타적이라고 말하는 그 기도가, 그 신앙은 이기적이지 않겠는가? 우리가 여기에 대한 문제를 답하기 전에 먼저 오해를 풀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오해를 풀고 이해할 수 있는데, 첫째는 자연적 사실, 둘째는 영적인 진실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적 사실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는 1년에 여러 차례 열매를 맺는데 열매는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무엇과 무엇? 무엇과 무엇? 이 답을 못 하시는 분은 지난주 설교를 다시 들으시고 다시 부활주일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은 영상을 멈춰두고, 파괴와 태나, 파괴는 못 먹는 열매. 근데 파괴가 없으면 태나, 충실한 과실이 맺히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파괴를 찾으신 거예요. 태나를 찾으신 것이 아니에요. 아직 태나의 때가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태나도 못 맺고 당연히 파괴도 없으니까 태나를 못 맺고, 계절이 돌아오고 열매 맺는 계절이 돌아오면 마치 열매를 맺힌 것처럼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의 거짓의 악순환을, 그 거짓의 저주를 주저없이 저주하심으로 끊어주신 거예요. 더 이상 그 거짓된 삶을 살지 말라고,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고, 너에게 있는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저주로 끊어주신 것입니다. 정당방위는 살인인가? 두 번째는 영적인 진실입니다. 영적인 진실은 무엇입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성전 척결, 성전 정화 사건과 함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의 행태,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한 종교주의자들의 행태를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짓누르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합리화, 이상화, 자기의 신앙을 합리화하고 율법에서 떠나고 하나님에서 떠나고 진실에서 떠나고 예배에서 떠나고 건강한 신앙생활에서 떠난 자기의 신앙생활을 합리화하고, 둘째로는 무엇입니까? 이상화. 그 이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
마태복음 22장 2절의 말씀, 1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가시면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무너뜨려지리라. 그리고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도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최후의 심판을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용서를 안 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7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끊임없이 하시지만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았다고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심판을 이기고 부활했음을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가봅시다. 우리의 기도는 상식적인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너무나도 이기적입니다. 아침 만들어 먹으면 되죠. 구걸해서라도 먹어야죠. 빌려서라도 먹으면 되죠. 어찌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그것은 영적 진실과 자연적 사실에 의해서 교훈적 사건으로 밀어놓더라도 두 번째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기도한다면 무화과 나무에서 일어난 사건만이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면 던져질 것이다.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형제님의 가문이 축복받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을 받고 잘 살고 창대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세상의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할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와 번영을 누릴 것을 나는 알고 믿으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이기적인가? 예수님께서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려면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나도 이기적이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는 이기적인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이기적이며 나는 항상 악할 수 없음을, 아니 선할 수 없음을, 악한 존재임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버리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기적인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그럼 누구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이기적인 기도의 표본이 야곱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벳엘의 기도. 여러분, 벳엘의 기도처럼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오만한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벳엘에서 돌베개 베고 야곱이 잠을 자서 벳엘이 됐는데 여러분, 왜 거기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잤습니까? 왜 침대에서 못 잤습니까? 왜 이불을 못 덮었습니까? 왜 비계를 못 뺐습니까? 왜 텐트 안에서 못 잤습니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축복권 받고 재산권 갖고 도망 중이거든요. 여러분, 에서는 지금 분노해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주랭랑 치면서 잠을 잔 것이 그 들이었고 베개가 없어서 돌을 베고 자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더니 야곱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재산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장수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좋은 거 다 누리게 해주시고 놀렐루야. 아니, 거기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지금 도망 중입니다. 아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도 못하겠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간절하게 절절히 울면서 불면서 기도해도 울부짖어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까 말까 하는데 복 주세요, 건강 주세요, 재물 주세요, 권력 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기적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그래, 내가 너가 한 모든 것을 이루어 줄게.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십니까? 야곱이 한 모든 것의 기도를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는데 이루어 주십니다. 마침표를 딱 찍어야 돼. 조건 없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이기적인 야곱은 없어지고 이타적이고 진정 가족을 사랑하고 거룩한 야곱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도고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테이커로 살지 마라. 매처로 살지 마라. 기버로 살아라. 테이커로 살지 마라. 매처로 살지 마라. 기버로 살아라. 제가 이 예를 돕기 위해서 와튼 스쿨의 에담 그랜트가 말한 것을 인용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바르지 못하고 성경적 신앙에 굳게 서 있지 못하면, 올바른 신앙관을 갖지 못하면, 호구가 아니면 무화과 나무처럼 되기 십상입니다. 이성화적인 합리적인 신앙생활에 빠져서 하루아침에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지든지 아니면 호구가 되어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앗기고 늘 불행하게 살아가든지. 그런데 여러분, 호구에도 두 종류가 있대요. 테이커는 손해 안 보는 사람, 항상 이익만 챙기는 사람. 매처는 기브 앤 테이크, 줄 만큼 받고 받는 만큼 주는 사람. 그런데 성공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훌륭한 사람들을 봤더니 호구들이에요, 호구. 그런데 그냥 멍청한 호구, 무식한 호구, 그런 호구가 아니라 지혜로운 호구, 믿음의 호구. 호구의 두 가지 특징은 이타적이다. 조건 없이 남을 도와준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울 수 없는 것은 소리하고, 도울 수 있는 것은 조건 없이 도와주고, 항상 자기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이 갈 것인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라. 기도해라.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이루어 주십니다. 나는 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